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 말씀들을 모아놓은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봉헌물엔 여러 종류가 있죠. 영어로는 offering스라고 합니다. 봉헌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봉헌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받들 봉자에 드릴 헌자죠. 이렇게 받들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으로 따지면 위죠. 밑에서 위로 드리는 게 이렇게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봉헌물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늘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물들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1조, 각종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것이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봉헌물들도 지금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게 이제 일천번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개념을 좀 살피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잘 가다가 또 이렇게 제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하실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제가 연보라는 개념으로 다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늘 쓰여지는 말이 통상 연보를 헌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헌금으로 쓰는데 예전에는 헌금이란 말을 거의 안 썼습니다. 주로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연보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혹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주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연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에 증명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연보가 사랑의 행위로서의 연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 재물 비슷하게 이렇게 막 바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명으로 연보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보로 정리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을 좀 이해시키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보면 연보, 뭐 11조면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뭐 11조 같으면 가령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변천사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구약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다시 말하거니와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언약은 구약이죠, 그죠? 구약이고 이것은 새 언약은 신약이겠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게 고린도 후서 3장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거죠. 왜 가렸습니까? 결국은 없어질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한 거죠. 이것이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죠. 없어질 것인지 백성들은 그래서 잘 몰랐던 것이지만 그 수건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그 구약에 있던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거죠. 이 수건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벗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유명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죠. 그죠? 근데 누가 이것을 맺게 만듭니까? 중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셔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이 새 언약 체제가 신약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고정관념에 덮여 있는 구약의 체제와 새로운 언약이 성립된 신약의 체제에서의 봉헌물들을 한번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물이 있죠.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걸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은 그 대가로 죄사함을 주는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이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정반대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먼저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시죠.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시고 다음에 받으시는 것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역방향이죠. 이것은 인간이 대접받고 싶은 것을 위해서 먼저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개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거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언제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느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더냐? 보십시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것을 했을 때 죄사함 받는 그런 과정이죠. 아까 예. 계속 제가 서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거 보면 소로들이죠.
화목제물은 뭡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화목되기 위해서.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혹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이건 중한죄죠. 중한죄. 이거는 중한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지내는 것이고, 또 역시 숫송아지 같은 소계열이죠. 속건제물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를 바칩니까? 양을 바치죠. 소보다는 좀 쌌겠죠. 속건제물 허물이니까요. 그럼 이런 거를 바치면은 죄사함, 이런 것들로 해서 뭐 번제를 지내가지고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 개념입니다. 옛 언약, 즉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죄를 졌을 때마다 그렇게 하죠. 죄를 범하면은 가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허물이 발견되면은 속건제를 하고, 그렇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 제사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낸 겁니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낸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자료에 너무 구절이 많은 것은 제가 이렇게 구절만 적어놓고 같이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공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0장 10절부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의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만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게 10절부터라 그런데, 그 위로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뭡니까? 화목제, 속죄제 소로 드렸고 속건제는 양으로 드렸죠.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까 그렇게 제사 지내면은 속죄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시편, 구약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에서만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말들이 등장하죠.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에서 그걸 정리하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22절이 맞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 너네 보고 시시콜콜이 그런 제사를 지내라고 했느냐? 내가 그거 기뻐한다고 그랬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피냄새 싫어한다. 너네가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레위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그 수많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얘기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와서 신정 체제를 세울 때에 어떤 체제의 필요성, 어떤 그 결합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상당히 인위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도처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뜻을 따라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단번에.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14절에 뭐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성도죠. 거룩할 성이죠. 주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것이 성도죠. 근데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소용없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이 코스는 잘못된 코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죄 질 때마다 숫송아지, 숫소, 염소 갖고 가서 하나님한테 태워서 바치고 그 대가로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 오산이다. 뭐냐면 이 수많은 제사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걸로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게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의 개념이며, 거기에 제물은 무엇입니까? 주체자의, 이 제사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동시에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방향 자체가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옵니다.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 절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정도로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항상 방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방향은 항상 L자입니다. L자. 위로부터 와서 우리가 옆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방향이 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옆입니다. 수평적입니다. 항상 L자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도한테, 성도끼리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1번,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2번.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제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 유일한 봉헌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건 기뻐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 아닙니까?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내용이 거룩한 산 제물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기 원하시는, 받으면 기뻐하시는 그런 봉헌물인 것입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모든 봉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개념을 봤습니다. 한국교회 봉헌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를 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래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때부터의 어떤 유래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신정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바빌론 포로 됐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럴 때의 11조의 개념과 집행이 어떻게 변화됐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가 패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근대교회에 이르기까지의 11조의 변천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때마다 바뀌는 의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볍게 이 11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11조 나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항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필요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면에서 첫 번째는 그렇게 살펴봐야 되고, 11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비율로 접근해야 됩니다. 과연 10분의 1이라는 모든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옛날 그 농경사회였던 때하고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있는 사회 속에서 10분의 1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문제냐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서로 나눠야 되는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나 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회피동기, 접근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래프는 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약간은 어려운 개념이라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동기로 출발하죠. 그렇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이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근 동기는 뭐냐면 내가 획득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거, 그런 거에서 유발되는 행동들이 접근 동기고, 회피 동기는 내가 피하고 싶은 거,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회피 동기입니다. 그 둘 다, 양쪽 다 어떤 인간의 행동을 자극시킵니다. 근데 보십시다. 여기 현재가 있고 여기 미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먼 미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로부터 시간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1이 입시를 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3년이 굉장히 짧습니다. 3년이 굉장히 짧아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를 3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1이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죠. 그러면 어떻게 걔를 자극시키냐면은 회피 동기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야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회피 동기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대학교 떨어지고 너는 사회자에서 낙오되고 불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극하죠. 그러면 그런 건 피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부모는 이만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고1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3년 후는 굉장히 깁니다. 상당히 먼 미래입니다. 그 과거를 다 지내놓고 온 부모 세대는 3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위주로 전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심리적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한테는 3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 동기로 얘기하면 얘한테 효과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효과 없습니다. 너 고1짜리한테 너 대학 떨어지면 뭐 인생 낙오하고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그 세대 간의 소통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얘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얘한테는 이 3년이 여기이므로 효과를 보려면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접근 동기를 자극해야 됩니다. 접근 동기를. 뭡니까?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네가 사회에 기여하는 자가 되고 네가 행복해질 거야. 미래비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푸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잠은 집에서 자는 걸로 충분하다. 3당 사락.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거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고1한테는 그 푼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에 너의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희망적인 얘기로 써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만 더 들으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은 요런 종류를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3장을.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했다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 나오죠. 11조 봉헌물.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네가 내 것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회피 동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주 받기 싫죠. 그리고 저주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현재에서 아주 가까운 장래, 보통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회피 동기를 압박하는 겁니다. 너네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네가 저주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잘 내면 11조와 봉헌문을 잘 내면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겠다. 접근 동기입니다.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심리적으로 다소 먼 미래처럼 느끼게 한답니다. 이런 회피 동기에 속하는 것들, 저주나 무슨 뭐 사고, 너가 사고 난다,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날지 막 모르니까 당장 나가다가 사고를 나더라도 굉장히 그건 나쁜 거니까 그건 얼른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얼른 피하고 싶어 하는 회피 동기와 내가 가까이 가고 얻고자 하는 접근 동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은 이것은 채찍일 것이고 이 말라기 3장 10절은 이것은 당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히 사용해서 여기 보면은 회피 동기를 자극해서 의무감과 죄책감 갖게 하고 접근 동기를 자극해서 세상의 복을 원하는 11조의 대가로서 우리가 받는 복을 얘기함으로써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까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고 우리가 드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거룩한 산제물인데 그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진리로부터 눈멀게 하고 우리가 아이고 내가 10분의 1번 이번엔 못 냈구나 하는 죄책감 그 다음에 그거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이상으로 많은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만 말씀드렸고 아까 다시 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봉헌물들 중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것이 건축헌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감사헌금 많이 있죠. 수시로 내는 감사헌금, 무슨 때에 되면 추수감사헌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한번 보십시다. 건축헌금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퀄이라는 것이죠. 그 개념부터 제가 성전을 여러분께 성전에 대해서 강론을 드렸을 때 많이 자세히 했죠. 그 개념이 그걸 들으신 분은 확실히 서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을 때 과연 건축헌금을 받았느냐? 그 요란한 성전을 졌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건데 다윗이 성전터를 매입할 때 과정이 쭉 나오죠. 그거는 이제 잠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 개념을 그냥 봅시다. 우리가 여러 번 나온 얘기이므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교회당, 이 교회 건물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죠. 손으로 지은 전이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자기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은 그런데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진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었을 시절에 그 뭐 돌로 때리는 사람들 옷 지켜주고 그랬었죠. 그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이 쭉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를 비롯해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쭉 설교를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빛과 번쩍한 성전을 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도행전 17장에. 그런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쪼개지면서 둘로 갈라졌죠.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냐? 이것이 성전이더냐? 성전의 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걸 휘장으로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거기 계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위아래로 가르고, 봐라, 이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20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 한 번도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이것을 크고 호화찬란하게 많은 돈 들여서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성도이므로 성전이므로 그 성전 관리 잘해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하죠. 이것이 뭐냐면 아까 그 전전도표에 나온 다윗이 그 성전 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의 타작마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윗이 성전토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르난한테 팔아라 그러죠.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난한테 다윗이.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 다음 절에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그냥 취하소서, 가져가소서, 내 조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봉헌하겠다라는 겁니다. 봉헌물로 내가 바치겠다는 겁니다. 왕께. 이 봉헌물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빼앗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겠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네가 드리겠다고 하지 않느냐. 봉헌하겠다. 봉헌물이라는 것이
빼앗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거의 빼앗는 거다라는 겁니다. 왕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사고 싶다, 돈 주고 사고 싶다. 근데 그거 너한테 돈 주고 사서 하나님한테 바칠 거야. 왕의 신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명분, 그것은 빼앗는 거나 다름없다. 네가 바치겠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입대금을 정확히 지불하죠. 그 턱값으로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한테 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건축헌금이 완벽하게 필요 없는 것이냐? 좀 그 본뜻을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상황적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은 상황적입니다. 만약에 헌금 이런 것들이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재정이 필요합니다. 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요구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가 지어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해서 성도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행위,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최소 경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증명으로서의 연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흑백 논리로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건축헌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모였을 때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가령 무슨 어떤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 칩시다. 우리가 건축을 안 하고 그래도 그거 일종의 건축헌금입니다. 그 시설이 필요한데 쓰이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썰레발 쳐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잘해야 되고 평수 넓혀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단촐한 곳에 아주 간단한 시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요. 그렇게 그걸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됐는데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거 도표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골치 아플까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또 남은 것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보강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머리에 쥐가 나니까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봉헌물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우리가 화목제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사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봉헌물들,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바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개선하고 그것의 참된 취지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